제가 이제 매일매일의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기도를 강의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뤄요. 매일매일 죄를 다루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목사님 똑같은 기도 그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웠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있는데 그 마음이 그냥 회개 기도를 해야 돼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말이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죠. 근데 회개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 죄악이 드러날 때 비로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면, 기도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나의 죄됨이 먼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악됨과 추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회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면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회개 기도의 대가가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인데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열려지는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직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체. 다시 말해서 설화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에스라의 배경이 언제였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까지 하는데, 그 1차와 2차 포로 기간의 어간쯤에 에스라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내에 시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포로 기간 내에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회파되고 흔적도 없이 무엇만 남냐면 이 터만 남은 거예요. 터만. 여기가 있었더라라는 그 터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포로로 넘어왔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제사, 이런 거에 대한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에 기한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회파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저 좀 보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을 중시 여겼던 겁니까? 예배와 제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최우선의 삶은 예배죠. 예배와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인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였고 기도하였고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 보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였더라라고 표현하죠.
그 모든 성전 재건하는 과정까지의 내용들을 1장에서 6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이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인데요. 뭐라고 시작되냐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그러면은 앞에 문장을 받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7장과 8장의 그 내용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의 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7장의 8장은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해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고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의 가치를 충시 여겼어요. 그것이 7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2차 포로기한으로 이제 또 넘어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죠. 바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와서 닿으십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스라는 성전, 예배, 말씀의 가치에 중함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9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방백들, 고관들,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지도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들여다보면 왜 그랬을까? 만약 우리라면 달랐을 텐데 보통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먹고 살 문제가 늘 걱정이었던 시대였어요. 성전이 해파될 뿐만 아니라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가난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잘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태도, 굉장한 세속성인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가증한 일이 벌어진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3절에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은 이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백성들을 끌어왔는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전부를 내어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 아픈 마음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 안일하게 할 수 있어요. 안일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 있지.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역사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패망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같이 믿었어요.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겸하여 섬겼습니다. 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다른 풍요로움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칫 그럴 위험에 농후합니다. 요것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요것도 필요해. 그러면서 쑥 들어오고요. 같이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의 심각함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심각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에스라의 영적인 괴로움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에스라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괜찮아 라고 여겼던 주제였어요. 이 주제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인 에스라는 그것을 심각한 주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괴로움으로 에스라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있는데 왜 에스라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왜 그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보고 충격이 있는 것은 말씀에 온전하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사태를 바르게 보는 눈이 주어지는 거죠. 모두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그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그렇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서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범죄에도 남들이 보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남들 다 아는데 그거 괜찮은 거죠. 그렇게 금방 자기 합리화로 들어가죠. 반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적인 것에 충격을 받아요. 세상이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그러면 안 된대라는 그 마음과 함께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지요. 이처럼 에스라는 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만이 이 죄악에 대해 예민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어느 만큼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에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해요. 여기에 충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점점 무뎌져서 내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곳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깨어있는 자가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자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고 깨어있는 자로 서는 거죠.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런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일에 애쓰고 힘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가 막혀 앉아있는 이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어디 에스라뿐입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 세상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네로라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계속 머무르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주제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편리함에 속지 마십시오. 편리함에. 안 속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제약에 대해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부풀어진 욕망에 따라서 흥청망청 사는 일들을 자꾸 거부하게 되죠. 말씀이 마음에 박혀있는 사람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기에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좀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9장 5절과 6절이에요. 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근심 중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 가운데 머물르지 말고 채비를 해서 주의 성전으로 가야겠다. 일어난 거죠.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낯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죠.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주제는 에스라가 범죄한 겁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예요. 에스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방향을 바꾼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전환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죠.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땅의 삶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관심의 방향을 옮기겠다라는 의미예요.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려요. 목사님 알아요. 방향 전환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잘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그냥 세상의 일에 일절 관심을 끊고 그냥 하늘만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막 휴거할 날, 다시 나를 데려갈 그날만 바라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두 차원 더 잘못된 겁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축을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관심의 축을 옮긴다는 건데 이것이 신앙적인 이 태도와 결단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축을 옮긴다라는 말은요, 나의 업적과 인간의 문명,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경쟁,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둘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동시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또 업적, 무언가를 좀 이루어내야 하고, 명예,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로 이 마음 안에 비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비슷한 주제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간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심이요.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냥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사는 상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죠. 근데 마음을 비워내는 거,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업적주의를 자꾸 내려놓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속주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 비로소 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마음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비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만 우리의 욕망이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끊임없는 영적인 절박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이 배우는 일을 수반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해도 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9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이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에 나의 문제 아니야 라고 여기지 않고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기도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이런 입장을 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이 땅에 나타나는 불의함 까닭에 아파하며 기도하며 중보해 보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은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땅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다. 자꾸 자기 중심에 기울어져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아는 주제예요.
넘어서세요. 넘어서십시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하고 아파한 영혼들을 위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서 정말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